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태가 끊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고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그냥 지나치는 기쁨이 아닙니다. 가벼운 기쁨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힘을 있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근거가 있고 끝이 없고 어떤 슬픔도 넘어서게 하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찡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셋입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는 이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거하였으며 평강도 미래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는 자였고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이에게 종노릇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돈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더 타락시킵니다. 윤리 도덕 노력해봤습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선과 아집만 커집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 죄짓고 싶습니다. 3장 5절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땅에는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5장 18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우리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자에 속한 양은 안전한 양입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장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성탄 발표할 때 고등부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입니다. 이 선한 능력은 이건 독일 교과서에 있는 시입니다. 독일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선한 능력입니다. 독일 신학자 드리트리 본헤퍼는 1944년 12월 19일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선한 능력이란 시를 써보냈습니다. 본헤퍼는 히틀러 암살의 발키리 작전입니다. 거기에 가담했다 발각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총살되어 죽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시를 써서 약혼녀에게 보내고 4개월 후 1945년 4월 9일 총살받아 죽습니다. 이 보네퍼가 식은 또 다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남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네 모습을 보니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한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그러면 이것이 나인가? 그는 말합니다. 고독하게 던지는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답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인정받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63년 완성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2주 동안 설교하도록 52개의 질문이 있는데 제일 1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여러분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성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일 큰 분에게 속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성탄이 기쁜 이유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영생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거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은 그냥 없다가 주어진 영생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인데 이 아들은 이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양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요 질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양과 질에 가장 풍성하고 놀라운 아들이 갖고 가신 생명이 갖고 계신 생명이 영생입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생이시라. 다음지를 보면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선물을 고민해야 될지 도와주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산이 50불짜리입니까? 이런 거 사면 됩니다. 당신의 예산 100불짜리입니까? 이런 거 사면 됩니다. 당신 예산 250불짜리입니까? 에어팟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선물 예산은 얼마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전능하심에 어울리는 겁니다. 이건 영생입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죄가 해결되어 참된 평안을 갖게 되었기에 그의 속함으로 참된 안전을 갖게 되었기에 영생을 얻음으로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기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알아가라. 18절 우리는 아노라. 19절 또 아는 것은 20절 또 아는 것은 여러분 축복은 단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알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한 번에 얻은 겁니다. 온전한 걸 얻은 겁니다. 우리가 더 크면 나중에 더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의 수준에 따라 깨닫는 게 다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알아간 겁니다.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지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찬양할 건데요. 거기에 천국열차 탔습니다. 그 가사 중에 다시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지 마라. 누가 부릅니다. 그죠? 우동 먹으라고 부르고 그 기차 타고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그거 내렸다 큰일 납니다. 우동 먹다가 기차 놓칩니다. 내리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멀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답으로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지 않는 게 우상입니다. 나는 그걸 신성시 여깁니다. 나는 절대 그건 놓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도 못 들어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다 놓을 수 있는 건 우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젊은이들, 이 우상은 바뀝니다. 젊을 때는 노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도 주일날도 놀고 싶고 다 놀고 싶어요. 젊을 때 안 놀면 언제 놀까? 그래서요, 이게 우상 건드리지 마세요. 자, 결혼을 합니다. 그럼 뭐가 우상일까요? 직장이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 먹여야 되고 가정 이루어야 되니까. 나이가 듭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물질이고 건강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이들이 놀던 자들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들은 열심히 약을 치는 사람이고 열심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께로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아닌지는요, 내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놓는 거를 연습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천사들이 기뻐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목자들이 기뻐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이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영원한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계속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알아가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지키시고 우상에 멀리해서 오늘의 이 성탄의 기쁨 매일매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환경이나 여건에서 오지 않고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갈수록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고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의 충만함, 천국의 기쁨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걸 나누며 이걸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